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어제 이어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어제 이어서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약속 안에서 얻은 아들 모세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저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어제도 봉독하고 같이 봤지만 우리가 뭐 특별히 큰 깊은 이야기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모세를 낳게 된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믿음을 보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가정의 가장의 믿음 또 이 시대에 세운 교회마다 목회자들의 믿음이 오늘 이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제 말씀했지만 레위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이었고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었죠. 둘 다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사람의 남자 여자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대표적인 그 시대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물론 여기에 뭐 이 아들을 낳는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는 여기에 막 간략하게 나와 있고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모세가 출생한 데 있어서 모세의 이 부모님들의 뭐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안 나오지만 성경에서 명확하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이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믿음이 나오죠.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단지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가 태어난 표면적인 이것만 보고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고 이 모세가 출생해 가지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실제로 바로의 명령이 남자가 다 나일강가에 우리 22절에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의 명령에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서 너희는 그를 나일강가에 던지고 딸이 가서 산다. 아들은 무조건 죽이라. 그런 명령. 딸은 살려두라. 그런 명령. 상황, 그 정황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이렇게 태어났다. 이런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은 이 겉으로 드러난 이런 스토리 이면에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모세를 얻게 된 이 모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그 통로가 되었던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모세를 출생할 때 상황이 이런 정황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거기에 그냥 모세의 부모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그 명단에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거기는 그냥 모세의 부모라고 되어 있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부모의 이름이 뭡니까?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죠. 근데 그들이 믿음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다 믿음인데 그들의 믿음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믿음으로 다 저마다 히브리 11장에 아벨부터 시작돼가지고 마지막 수많은 내가 구체적인 사람들 이름의 명단이 나오지만 그 명단 중에 또 나오는 사람이 모세의 부모님. 물론 거기에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모세의 부모라고 되어 있죠.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내가 더 말하리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들을 만한 성경의 구약성에 구체적으로 언급됐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사다시대 나고 왕정시대 이렇게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더 누구를 더 말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 뭉뚱그려서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런 믿음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들이 어떤 당하는 그 핍박을 부차히 피하려 하지 않다. 그런 내용들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39절 40절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름을 다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이들은 다 믿음으로 그들 가운데 바로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은 결국 뭐였어요? 어느 하나의 약속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거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한 증거. 그들의 믿음의 사실 결국 궁극적인 건 뭐냐면 뭘 믿었냐면 어떤 하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동일하게 그걸 믿고 있었다. 그 믿음. 마치 아브라함도 거기에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이고.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약속도 야곱도 동일한 하나님과의 동일한 약속을 받았다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할 때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해준 그 어떤 동일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물론 그 이전에 기본적인 믿음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는 이 약속 말고 이 약속에 대한 내용 이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에 대해 그것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영원한 심판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러한 믿음들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럼 거기서 완전한 데로 나갈지라. 그 완전한 데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거기에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포함이 됐어요. 다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니면 저들로 하여금 더 나은 것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약속된 것이 뭐냐면 더 나은 것, 더 나은 것은 결국 뭐냐면 더 나은 것이 뭔가 봤더니 그들에게 약속된 약속의 약속. 그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 약속된 것을 그 40절에서는 더 나은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더 나은 것은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는 누가 있어요? 바로 오순절 이후에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약속을 받은.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동일한 약속의 땅을 가면서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지만은 그게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림자고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약속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러 모양으로 이 약속을 말씀했잖아요. 이 약속. 그래서 이후에 이제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해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그 율법을 통해서 이것을 계시하셨다.
이 약속을 이루시고 그 중에 하나가 성막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절기 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고 성막 속에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약속을 말씀하시고 또 율법을 통해서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율법을 통해서 원래 갈라디아서 말씀한 것처럼 복음이란 것은 율법 이전에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율법 있기 전에. 복음도 율법 있기 전에 있었고 죄도 율법 있기 전에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온 것은 뭐예요? 죄를 더하게 합니다. 원래 죄 가운데 있었는데 죄를 죄로 알지 못하게 해요.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걸 알아야 빛을 찾을 거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빛 가운데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왜 빛 가운데로 오기를 싫어한다 했습니까?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 오기 싫어한다 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몰라요. 실제로도 어둠이지만 그 존재 자체가 어둠이 돼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어도 빛으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으로 오지. 그래서 이런 이유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이 약속된 것을 사실은 다 바라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는 뭐냐면 오늘 이 모세가 오늘 출생하는데 뭐 이면에 나와 있는 상황들이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이해하는 내용이지만 특별히 오늘 이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 이들이 모세를 낳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하던 믿음. 그래서 짧지만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아서 그게 여기는 뭐 잘생겼다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고슴도치도 지새끼니 이쁘다는데 그런 뜻은 아니겠죠. 아기를 보고 이뻐서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했는데 요 아름다움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이렇게 그를 숨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거기다 첨가적으로 그렇게 말하죠.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출생할 때 낳을 때 믿음으로 믿음 안에 있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약속 안에 있었다는 것. 이 하나의 약속. 이 하나의 약속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하셨던 약속이고 사도 바울 표현으로 말하면 거슬러 올라간 뭡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되게 하는 약속. 디도서 1장 1절 2절의 말씀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 표현으로 말하면 영원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에 관한 그 약속. 그 약속은 뭡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도 거했던 그 약속의 땅. 이들이 하나님이 400년 동안 지금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살게 했지 않습니까? 세계 최강의 지도나 미국 땅에서 그 어떤 보호를 받으면서 70여 100명도 되지 않는 그 가족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 300만 명, 몇백만 명이 되는 인구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섭리였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민족이 될 것이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제 이 민족은 그냥 육신의 사람의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이 폐해진 것 같지 않구나. 이스라엘에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것은 단지 궁극적인 것을 볼 때는 이 육신의 혈통을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궁극적으로. 그러죠?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구나.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구나.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예요. 그 이삭으로부터 난 자도 그냥 육신의 혈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씨다. 그 약속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 그리고 진짜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동일한 약속의 땅에 동일한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에 거했지만
진짜 약속의 땅은 하늘에 있어. 하늘에. 아직 이 약속의 땅이 이곳에 오지 않아.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 하늘에 있던 그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오순절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그 처소를 다시 준비해가지고 내가 조금 있으면 다시 오리라 했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비로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실제로 약속된 것을 받는 일들이 시작되는 그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모든 히브리서 11장이라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거기에 바로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을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것을 바라봤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그것을 바라봤고 심지어 지금 이런 모든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게 한 하나의 물론 이 정도까지 그들에게 계시가 다 열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전부를 다 보여줬다고 볼 수는 없지 지금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고 모든 전환까지 거슬러 사도 바울 같이 그리고 사도 요한 같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것을 주님이 계시하시지만 이 정도까지 이들의 계시가 이 믿음이 하나님의 것까지 보여줬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믿음을 이것을 바라봤다고 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도 이건 진짜 우리가 바라본 약속의 땅이야. 진짜 약속의 땅은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그 성령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모세조차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그가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고 또 광야로 이제 쫓겨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다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이르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세가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했고 또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가 한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경에는 구약성경에 그리스도라는 말 물론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단어 나오죠. 메시아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는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명확하게 많이 개인 등성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산발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는 어쨌든 오늘 이 모세의 출생이 소중한 그리고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이 믿음 안에서 모세를 출생했고 그 이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의 이 믿음 안에 있었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이들의 믿음은 이 하나의 믿음. 어제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어쨌든 복음 전하시는 목회자들한테도 복음을 많이 전하시고 세계적으로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외국 집회를 갔다면 아마 가족 동반으로 같이 가셔서 나와요. 갈 때 집회를 다녀오면서 원인지 뭐지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그리고 거기 결혼을 늦게 하셔서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아마 지금 뭐 이제 20대 중반에 아직 30이 안 됐어요. 20대 중반이 안 됐을까. 결혼을 늦게 하고 애를 딸 하나인데 문득 그분이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도 그리고 물론 딸도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면서도 물론 그분 믿음입니다. 그분 믿음인데 그런 마음이 들대요. 나는 지금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지금 이 비행기가 잘못돼서 사고를 나면 지금 거기 사모님도 같이 타고 본인도 같이 타고 딸이 같이 있는데 자기 마음에 그 목사님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자기하고 사모는 천사에 이끌려서 그 같은데 자기 딸에 대한 확신이 안 와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딸이
그래도 다니고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근데 자기가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기준은 하나예요. 기준은 그분이 믿고 있는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그 기준에서 볼 때 목사님 나름대로 어떤 면에서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딸에 대한 확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뭘 기도하는 계시를 받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복음, 이 복음의 진리 안에 기준에서 볼 때 내가 많은 목회자들에게 누군가에게는 이 복음을 정말 비롯하면서 했지만 내가 딸에게는 물론 교회도 달라고 권면하고 신앙생활에 권면했지만은 이 복음 물론 그 딸도 아빠의 설교를 들었겠죠. 그러나 내가 정말 진지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듯이 이 딸에게 내가 이렇게 하진 못했구나. 그런 어떤 자책하는 자책을 잠깐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이유가 뭡니까? 믿음으로 요게벳과 아므람이 모세를 낳았는데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이 뭐였냐? 믿음. 바로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 그 믿음 안에서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올랐던 한 사람. 결국은 이 시대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계승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영원한 심판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런 믿음. 이 믿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이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있죠. 그 바탕이. 그러나 그 믿음의 바탕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건 뭐냐면 이 한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게 복음이에요.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 믿음의 성취는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 2장 10절의 약속의 성취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를 이은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시대 사도 바울이죠. 근데 바울도 보니까 오직 이 믿음, 오직 이것만이 믿음이다.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박해를 받았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믿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복음 위에서 그래서 이제는 그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주의자와의 관계 가운데 말하는 것 때문에 십자가를 굉장히 부각을 시켜요. 십자가.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가 십자가에서 복음이 끝난 것처럼 그거 보면 그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를 상징해서 십자가를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거기서 결국 그 십자가도 강조하지만 왜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왜 십자가를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사실은 진짜 할례는 십자가거든요. 진짜 할례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함께 우리도 못 박혀 죽는 게 할례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뭡니까? 나도 지금까지 할례를 졌다면 여러분들 당신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자들에게 해서 뭐합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당신들의 할례를 자꾸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한 것은 십자가로 인하여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여전히 교회가 생기고도 아직 대부분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처음에 오순절에 예수 믿는 사람은 100% 유대인들이에요. 그 약속을 받고. 초대 교회가 이 유대인의 어떤 율법적인 습관에 있어가지고 이 약속을 아직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사도 바울이
안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결국 자기가 내가 이거 나도 이 말 하지 않으면 나는 박해받을 이유가 없더라. 이 말을 하는. 그리고 당신들이 그 말을 한 것은 내가 알고 있지. 그게 폐해졌다고 십자가에서 폐해졌다고 말하면 당신들도 박해를 받겠지 지금. 그걸 피하려고 하는 거지.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후반부에서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뿐이다.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이것이 뭐냐면 바로 그토록 그렇게 바라봤던 약속의 땅에서 진짜 약속의 땅에서 사는 진짜 약속의 땅에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을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믿음으로 모세를 낳아.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바로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고 모세를 낳았다. 오늘 이 시대도 제2의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 같은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바울의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믿음으로 행했던 거죠. 이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이 복음 안에서 행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1, 제2, 제3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 이후에 나는 그 믿음의 우리 선배를 같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날도 이 복음 진리 안에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예배는 요즘 출석하지 못하지만 몸이 불편하신 연세드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한 군데 신방을 했는데 몸이 더 많이 안 좋아지셨다. 그런 생각. 하나님 병원에서는 어떻게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또 하나는 우리 박인옥 집사님이 광주 양원에 계신데 그제 좀 몸에 갑자기 몸치를 잘못 드셨는데 탈이 와셔가지고 지금 어제 전화 드려보니까 조선대 응급실로 지금 가시려고 했는데 가시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위에서 회복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또 건강 때문에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에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